하박국 2장 1절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예언이 성취되는 정한 때가 되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정한 때가 되었답니다. 정한 때가 되었다. 예언이 성취되는 정한 때가 되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은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이루어지는데 750년이 걸렸습니다. 그 외에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같이 새 일을 나타내신다는 예언은 2750년이 된 이 시점에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는 정한 때가 되었다. 예언이 성취되는 정한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성산에 올라오신 분들은 기도의 모든 포인트를 정한 때에 맞추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루에 서 있는 바수꾼이 묵시를 바라보고 자신에게 주신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고 기다렸더니 내용이 뭐예요? 이 묵시는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모든 일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가 있으면 저녁에 해가 질 때가 있는 것 같이 봄이 되면 남쪽으로부터 계절풍이 불어와서 눈을 녹이고 땅을 녹이고 만물을 소생시키는가 하면 또 한 해가 끝맺히고 11월, 12월이 들었으면 북풍이 휘몰아쳐서 모든 것들을 다시 변화시켜 꽁꽁 얼게 하고 또다시 때가 되면 남풍이 불어와서 그 얼었던 걸 다시 녹이고 이것이 1년 동안 정한 때가 되면 어김없이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정한 때가 되면 그것이 사실로 성취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 자, 이제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이제 사실로 이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한 것이 뭐예요? 정한 때. 정한 때.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예언이 성취됨과 동시에 그 예언했던 것들이 사실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막을 자가 없고. 여러분, 봄이 오는 걸 막을 자가 없고, 여름이 오는 걸 막을 자가 없고, 가을이 오는 걸, 겨울이 오는 걸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정한 때를 누가 바꿀 수 있으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언이 성취되는 정한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가감 없이 사실로, 현실로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첫째, 용의 길을 꺾어 주실 정한 때가 되었다. 용의 길을 꺾어 주실 정한 때가 되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미가엘 천사장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공중에 파송돼서 하늘에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을 깨트려서 전부 땅으로 내어 쫓기도록 만드신다는 이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31일 날 6시에 용의 길을 꺾으신다. 용의 길을 꺾으신다. 그래서 용의 길을 꺾어 주실 정한 때가 되었다. 자, 용의 길을 꺾어 주실 정한 때가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미가엘 천사장이 움직인다. 미가엘 천사장이 움직인다는 사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정한 때가 되면 미가엘 천사장이 움직일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 읽으세요. 아멘. 자, 미가엘 천사장이 움직입니다. 또 모든 천사가 움직인다고요. 다니엘서 7장 10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 미가엘 천사장뿐 아니고 모든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용의 길을 꺾어 주실 정한 때가 되면 천군 천사가 바쁘게 움직인다는 것. 이것이 정한 때가 됐다는 표적과 증거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네,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수정드는 자는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라. 천군 천사가 천천과 만만히 무엇한다? 무엇한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여러분, 천군 천사가 움직여요. 이것이 정한 때가 돼서 용의 길을 꺾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한 때가 된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 자, 읽으세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오늘 미가엘 천사장과 천군 천사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움직이면 천군 천사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이 움직이면 사병이 움직이는 것 같이 오늘 미가엘 천사장이 움직이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고 오늘 다니엘도 예언했고 사도 요한도 기록했습니다. 그 예언이 이제 성취돼서 이 성산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움직이는. 그래서 용의 길을 꺾어 주실 정한 때가 되어서 미가엘 천사장이 움직인다. 천군과 천사가 움직인다. 아멘. 요한계시록 천장에서 여러 곳에 천사가 움직입니다. 나팔 불기 위해서 움직이고 재앙을 쏟아버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이제는 천군 천사가 움직일 때가 된 것입니다. 용의 길을 꺾어
주시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자, 그럼 용의 기가 꺾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용의 기만 꺾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모든 대적의 길을 꺾어주실 정한 때가 되었다. 모든 대적의 길을 꺾어주실 정한 때가 되었다. 여러분, 용의 기가 꺾어지면 따라서 그 용의 영향을 받고 움직였던 대적의 기도, 이게 연쇄 반응적으로 꺾어지는 거예요. 네, 우두머리의 기가 꺾어지면 그 밑에 움직이는 사람의 기는 저절로 꺾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1절로 12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모든 대적의 길을 뭐 해주셔? 꺾어주실 정한 때가 되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대적의 기가 꺾어져 버렸나 안 버렸나? 읽으세요. 아멘. 대적의 길을 꺾어서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2019년은 용의 기도 꺾어지고 대적의 기도 꺾어지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라는 것은 한 번 꺾어지면 그것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영영이 길을 다시 못 회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정한 때가 돼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의 길을 꺾어주시고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대적이 궁금해서 찾을 이유도 없죠. 그래서 오늘 정한 때가 되었다. 세 번째, 옛날에 아수르 18만 5천이 히스기야 왕에 있는 예루살렘 궁을 에워쌌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룻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 본 적 18만 5천이 다 시체가 됐더라. 네, 18만 5천이면 거의 20만에 가까운 그 병력이 그 옛날에 동원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율곡 선생이 10만 대병서를 주장했던 걸 돌아보면 성경에 나타난 18만 5천은 천문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가 하루아침에 다 시체를 만들었어요. 우리의 대적이 암만만이 있다고 해도 18만 5천은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는 그 대적이 꺾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걸 기도하세요. 우리는 올 1년 내내 용의 길을 꺾는다는 말은 계속됩니다. 왜? 기가 꺾어져야 하니까. 세 번째,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정한 때가 되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읽어주세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반대로 완악한 마음이나 사탁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돼. 다른 사람 눈에 다 보이는데 본인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읽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정한 때가 되었습니다. 자,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귀신의 영은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같이 와서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같이 귀신의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 바벨 세상이 돼버리는 것 같이 귀신의 영이 우리 마음을 정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우리 마음을 정복하면 귀신의 처소가 그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귀신의 영을 받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영이 아닌 새 영을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줘요. 날마다. 그래서 영혼이 병들지 않아야 돼요. 자,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읽으세요. 아멘. 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이 마지막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기 때문에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들어왔는지 몰라. 그럼 귀신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귀신의 처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 영이 와야 돼. 새 영이 와요. 그래서 귀신의 영이나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읽어주세요. 아멘. 우리는 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들게 하는 신이 아니라 깊이 잠들게 하는 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으면 다 졸며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다 졸며 잘세. 우리는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으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이 깨어서 외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귀신의 영이나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은 성취됩니다. 예언은 성취됩니다. 묵시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걸 못 느끼는 게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언의 말씀을 외치고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자, 새 영과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아. 자, 새 마음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 2장 1절로 5절. 자, 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새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일치한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이제 매일매일 새 영과 새 마음을 순간순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자꾸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쪽으로 가야 돼. 그런데 딴 데로 가면 변질된 겁니다.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정한 때가 되었다. 정한 때가 되었다. 그리고 한 번 귀신이 들어가면 안 나갑니다.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영을 받아도 안 되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새 마음,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서
자꾸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 그게 예수의 마음. 자,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요, 불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해요, 순종. 새 마음을 받았냐 못 받았냐 딱 보면 아는 게 불순종한다. 순종을 안 해, 불순종. 자기 멋대로 해. 그래서 새 마음, 예수의 마음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는 순종함에 있는 거예요. 순종. 네, 불순종한 사람의 결말은 결코 좋은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왔다면 못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럼 왜 불순종하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자, 이런 마음들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 마음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거예요. 저절로 우러나는 거예요. 저절로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들은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좋아져. 왜? 새 영과 새 마음을 자꾸 부어주니까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나빠져. 자꾸 나빠져. 왜 나빠져? 새 영과 새 마음을 안 부어주시니까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유명한 사도가 됐을까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주님이 그 속에다가 새 마음을 넣어줬기 때문에. 새 마음. 그러면 그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때는 무슨 마음 때문에 그랬나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새 마음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가 주님이 원하는 길로 달려가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킬 만한 능력과 한 번 말씀 외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자, 자신이 자꾸 좋아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 판단하잖아요. 자, 자신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분별이 서야 돼요. 자, 여러분은 자신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다 그렇게 생각하지. 다 좋아지고 있다. 근데 그게 착각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 때는 괜찮은데 그게 착각이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이 복음에서 45년 동안 저와 만난 사람이 10,000명은 아니지만 수천 명에 이릅니다. 그 사람들 다 자기가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 자체도 자기가 나빠진다고 생각 안 했어요.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고 마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이 지배하고 어떤 마음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어와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정한 때가 되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제 힘을 다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다 뭘 집어넣어줘? 새 영과 새 마음을 싹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금방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복음을 전한 거와 안 전한 거의 차이점이 뭐냐? 전할 때 이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그래서 오늘 저녁에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종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이제는 성취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한번 느껴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시나 안 넣어주시나, 아니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자꾸 나를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을르도록 만드나 안 만드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정한 때가 되었다. 아멘. 네 번째, 주의 일이 소문나고 부흥케 하실 정한 때가 되었다. 자, 하박국 3장으로 오세요. 하박국 3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래 놓고 3장 2절에 와서 주의 일이 소문나고 주의 일이 부흥케 되고 주의 일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일은 소문납니다. 소문나. 주의 일은 부흥케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의 이 기도같이 이제 예언이 성취될 정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건 뭐냐면 내 주변의 사람한테 누구든지 만나면 전해야 돼. 전하면 하나님 그 마음속에다 뭘 넣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복음으로 이렇게 돌아올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래요. 복음은 전할 때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날 때 부흥케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 소문 나지 않아요. 전하지 않고 소문 나지. 주의 일이 소문나고 부흥케 하실 정한 때가 되었어요. 정한 때가 되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떨어지는 감을 받아 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거기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죽은 사람은 없어. 순교한 사람은 있어도. 그런데 주의 일을 태만히 해가지고 망한 사람은 수도 없이 있어. 그래서 주의 일이 소문나게 우리가 일을 해야 돼. 이것이 정한 때가 된 거예요. 자, 2절 또 한 번 읽어보세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게 무슨 소문일까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이야. 그 기도해 놓고 3절에 하나님이 드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람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얘기예요. 이제는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말해. 주의 일은 소문납니다. 주의 일은 소문납니다. 다섯 번째, 택한 종들을 모으실 정한 때가 되었다. 택한 종들을 모으실 정한 때가 되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네, 읽어주세요. 여러분, 택한 종이 어디 사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 일이 소문나면 택한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면 천사를 동원해요. 천사를 동원해. 때가 되면 천사를 동원해서 사람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시는 거예요. 용의 길을 꺾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올라가도 지난해에는 사람들이 별로 접속을 안 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더니 올해로 넘어오자마자 유튜브에 용의 길을 꺾으신다는 그런 데 접속 건수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는 예언이 성취되는 정한 때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밤에 왜 제가 전하느냐? 이건 저 혼자 알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한 때가 됐다는 것을 오늘 확인해야 돼요. 정한 때가 된 거 확인해. 그래서 오늘 주신 응답은 정한 때가 되었다. 바로 하박국 2장 1절로 3절. 우리는 묵시만을 바라보고 수십 년을 달려온 파수꾼이에요. 그 파수꾼에게 오늘 저녁에 주신 응답은 정한 때가 되었다. 결론은 새 일을 나타내실 정한 때가 되었다. 자,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새 일을 나타내시면 모든 일들이 솔솔솔솔솔솔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 그래서 새 일을 나타내실 정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는 정한 때가 되었다. 그러면 사명 있는 종은 정한 때가 되었다면 뭘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정신을 못 차려. 정신 차리세요. 정한 때가 되었어. 용의 길을 꺾으신다. 정한 때가 되었다. 이것이 요 근래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용의 길을 꺾으신다. 또 정한 때가 되었다. 자, 봐요. 자, 간단해. 용만 기억하면 돼. 1번은. 두 번째는 대적을 기억하면 되고, 셋째는 영과 마음을 생각하면 되고, 네 번째는 주의 일 소문나고, 택한 종을 모으시는 것. 기도드립니다.